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교회의 첫 모습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타고 당시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말씀 나누고 떡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은 어떻습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옆집, 위층, 아래층에 사는 분들이 누군지 잘 알았고 때로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교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몇 명이 계시는지도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작년 유명한 한 연예인이 대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이런 축사를 남겼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독고다이는 남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행동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남의 도움은 필요 없이 혼자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으로 내 인생 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찬사를 보내며 좋아요와 긍정적인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았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 신념에 동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올바른 가치관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매주일 우리는 이 자리에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간도 모이고 때론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칠 교회, 모일 회를 써서 교회는 가르침을 위해 모이는 회중입니다. 네, 이 명칭대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배우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귐 교회, 모일회를 써서 교회는 사귐을 위하여 모이는 회중이기도 하다는 거죠.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한 서로가 진리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사귀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 말씀만 배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모여서 교제해야 됩니다. 식사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스토리들도 목장 가운데 나누고 때로는 운동과 취미생활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다양한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혼자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혼자 영화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혼영. 혼자 밥 먹으면 혼밥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여기는 세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타인과 삶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혼자 시간 보내면 편하죠. 속 편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혼자 있으면 조율할 필요도 없어. 갈등과 분쟁을 느낄 틈도 없지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며 견디는 내적인 근육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교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빠지면 안 되겠죠. 진리 안에서 이 사귐에 집중하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요, 함께 먹으러 갑시다. 우리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고 또 함께 누리며 삽시다. 때로는 산으로도 가고 때로는 함께 목장별로 모여서 바닷가도 가고 때로는 맛집 탐방도 해보고
우리 주 안에서 즐겁고 복된 시간, 정말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셨다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과 한 몸이 되어 다른 지체들과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이끄셨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한 가족입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끈끈하게 붙어있는 존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 주 안에 한 몸 된 한 지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부인도 아니고 떼내기도 아니며 오직 주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늦게 오셨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많은 사역과 봉사와 헌신으로 내가 눈에 띄지 못한다고 해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외인은 없습니다. 나그네 없습니다. 이방인은 없습니다. 손님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당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당당하게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예,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신분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늘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두가 가족처럼 가깝게 느껴집니까?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더 자주 모이고 교제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죄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죠.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어디까지 하나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됨의 범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품으며 어디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 안의 평안과 복음과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품고 나와 한 가족임을 느끼며 함께 해야 할 그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 가족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 전체를 한 몸의 지체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품어야 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교회들과 아시아 교회들, 나아가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모든 교회들도 연합과 화평의 대상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각자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 안에서 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하나 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들과 습관들로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저도 아직 초보 남편이지만 이 다름과 갈등을 이겨내는 게 정말 힘들고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아직 더 큰 산들이 많이 남았겠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된 부부의 하나됨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서로의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니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하나됨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의 목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할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로 서로 화목하지 않다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원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형제 및 자매와 화목하지 않고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 화평하고 함께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몸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자라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라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에 우리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답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아껴줍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돌봅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데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의 13장에 그 사랑이 진하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함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타인의 그 약함과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참습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친절함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때 상대방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 그 방식 아닙니까? 상대방의 그 무례함 속에서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데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지, 내가 더 잘 알지 하며 남을 나의 아래로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동등한 위치 속에서 같이 보는 거죠. 남을 아래로 본다면 하나 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원함을 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나의 이익보다 내가 좀 불편해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회복될 수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됨에 힘쓰는 게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내거나 원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을 때 주 성령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그것을 끊어내며 늘 기도하며 원수라도 사랑하는 게 주님이 주신 참된 사랑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사랑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죠? 우리가 자주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로맨스 사랑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찐사랑, 진짜 사랑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덮어주며 나와 이 사람의 변화, 관계의 회복과 하나됨을 믿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가족 중에, 교회 안에서,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사랑의 화평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과 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캄캄한 어두움에 여전히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사랑을 이루시는 은혜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이며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위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신을 1순위에 두니까 모든 타인들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서로 밀려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공격하며 짓누르며 싸우는 거죠. 결국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샬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해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참 힘듭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런 약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사슬을 십자가에 끊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새 사람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재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재건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재건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짓는다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고, 즉 우리 중 완벽한 자, 완성된 자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 우리 모두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존재, 빚어가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함께라는 단어를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옆에 있는 교우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말씀 전하는 저조차도 다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갈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당연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상처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 죄로 상한 자, 깨어진 자, 정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완벽한 집단을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시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연약한 존재를 복되게 빚으시기 위해 내 옆에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더 사랑의 거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라는 존재를 더더욱 화평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라는 존재를 두려움이 아니라 더더욱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나의 옆에 예비해 두셨을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한 천사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무럭무럭 함께 자라나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집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으로 붙들고 화평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